세월이 바뀌어가는, 계절이 바뀌어가는 것을 이전에는 잘 못 느꼈는데 이제는 조금 나이가 드니까 계절이 바뀌는 게 조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벌써 그 올 겨울이 시작되었을 때 요한일서를 시작했는데 번째월이 지나고 봄이 오고 또 그 묻은 여름이 지나고 이제 가을이 올 때쯤 되어서 이제 요한일서를 25번째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를 나름대로 또 준비하고 했지만 또 부족한 점도 많고 또 이 말씀을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처음에 했던 부분을 다시 되새기고 그리고 사도 요한이 그 나이 많은 90이 넘은 가운데 어린 자녀들에게 또 사랑 어린 그 충언을 하고 있는 이 말씀의 그 핵심이 무엇인가? 그것은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본받으라 하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는 것도 또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이제 성경 구절들을 제가 그 프린트물로 해서 성도님들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들을 다 찾아본다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몇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 거의 한 7개월 전에 그 요한일서 첫 번째 시간에 요한 이제 복음과 또 요한 서신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을 비교를 해서 했던 걸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요한복음이 역사서라면 요한일서는 이서, 삼서는 서신서고 또 요한계시록은 예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구약 성경에는 대선지서가 5권 있고 소선지서가 12권이 있고 해서 17권의 이제 예언서가 있는 반면에 신약 성경에는 예언서가 요한계시록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두가 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입니다. 분명히 그 역사서와 서신서와 예언서는 다른데 또 동일한 그 사도 요한이 이것을 기록했고 또 요한복음과 또 요한서신서에서는 계속 자신을 겸손하게 이제 감추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다음 지금 우리 시점에서 봤을 때 요한복음을 이제 주님이 오신 2000년 전에 기록된 그 과거라 생각하면은 이 요한일서는 지금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주님이 하고 계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어렵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한자로 칭의라고 하는데 그 의롭다함을 얻는 우리의 과거적인 구원 이미 죄의 형벌로부터 받은 구원을 말씀하고 있다면은 요한서신서에서는 현재적인 그 성화, 이 점진적으로 죄의 권세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그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될 때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을 입게 되고 이 낮은 몸이 그 높은 거룩한 그리고 신령한 그리고 영적이고 강한 몸을 입게 될 것에 대한 그 소망의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이제 그리스도를 믿음이라고 이제 세 가지 그 비교해서 봤을 때 요한 서신서는 그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계시록은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나 이렇게 비교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과의 어떤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얘기한다면은 요한일서에서는 예수님과의 사귐, 교제, 친교, 또 아름다운 동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장차 우리가 얻게 될 그 영광스러운 그 멸류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과 분리해서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제 중점적으로 말씀했다면, 거기에 비해서 요한 1세는 예수님이 참 사람이시다, 사람 대신 인성의 모습을 분명하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인격 안에 두 본성, 하나님 되심과 완전한 사람 되심이 같이 공존하는 분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에 비해서 제가 이게 듣다가 보니까 이게 그 글자가 잘못 쓰여진 것 같은데, 그 글자가 이제 제가 들으면서 듣다 보니까 이제 오른쪽으로 갈 게, 계시록 쪽으로 갈 게 이제 왼쪽으로 온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록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재판장 되신 분이시다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이 이제 그 믿음으로 어떻게 그 예수님께서 그 구약에 예언한 그 선지자, 모세에게 예언한 그 선지자라고 했던 바로 그분, 그리고 이사야서에 나오는 내가 그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그 선지자를 임을 보여준다면, 요한서 신서에서는 제사장 되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떤 그리스도를 보여줍니까? 왕 되신 분이다. 그분이 이제 주권자다. 또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다 하고 이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를 볼 때 그 요한복음에서는 성도를 양으로 묘사했다면은 요한일서에서는 가족으로 묘사하고,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무엇을 제사장이고, 하나를 더 붙이면 이제 19장에는 성도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예? 예, 신부. 제가 그 신부를 이제 못 적었는데, 그 신부로 이제 후반부에 가면 신부로, 그 앞부분에는 이제 제사장으로 이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 한번 이렇게 했는데 복습하는 겸 이렇게 찾아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요한 이 일서를 왜 기록했는가 하는 그 이유를 기록한 목적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시작. 예, 사귐. 이 사귐이라는 말을 참 어떻게 들어보면 참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 삼고자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교제 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그 피조물보다도 비교가 되지 않는 월등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와 아들의 그 영원하신 영원전부터의 그 사귐 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요한서 신서를 통해서 그럼 어떻게 그 하나님과 사귐을, 교제를, 친밀한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되는가를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요한서 1서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지 못하면은 반쪽짜리 구원, 불완전한 구원으로 인해서 이 구원의 이 충만한 완전성, 이 충족성을 모르고 주님을 만날 수도 있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뭡니까?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 사실 그 기쁨이 그 로마서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기쁨과 화평이다. 의와 희락과 화평이다 라고 했는데, 제가 옛날에 뭐 소설을 좋아할 때 그 독일의 그 헤르만 헤세가 쓴 유리알 규희라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그 삶의 어떤 목적이 뭐냐? 어떻게 보면은 기쁨인데, 전도서에 보면은 사람의 수고는 다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차지 아니한다 했고, 그리고 이 먹는 즐거움,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어떤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될 때 기쁨이 오는데, 참 우리의 기쁨은 어디 있느냐?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 교제 가운데로 우리가 인도받을 때, 그때 진정한 기쁨이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합니다. 그 다음은 뭡니까? 예, 죄를 범치 않게 하기 위해서. 자, 여기서 이 죄는 그 죄의 권세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았고 모든 죄가 영원히 속죄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그 죄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이고, 지금 여기서 죄를 범치 않게 하기 위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육신이 구원받지 못했고 몸의 구속이 남아있고 이 세상이 아직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오지 않았고, 그리고 사단이 여전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군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 넘어지게 하는데, 이런 죄를 범치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만일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한 그 길이 바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시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출애굽기 30장의 16절 같은데, 여기 보면은 제사장들이 그 성막에서 그 섬길 때 그 성소 앞에 있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지 않으면 죽임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가. 그런데 우리는 그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이 죄로 인해서 그 형벌, 심판은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구원받고 나서도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지만, 이 죄를 사함받는 길은 바로 자백입니다. 고백입니다. 이것이 복음적 회개죠. 복음적 회개로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정결함을 잊게 될 때, 그때 하나님과의 사귐, 그 사귐의 기쁨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또 계속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자,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을 이제 알도록 이 서신서가 쓰여지는데, 자녀들아, 뭐 아이들아, 또 청년들아, 또 아비들아 하면서 우리의 연령이 육체의 연령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연령도 있고 또 정신적 연령도 있고 또 영적인 연령도 있습니다. 뭐 육체의 나이와 이런 정신 연령, 사회 연령, 그리고 영적 연령은 다를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영적인 연령을 얘기합니다. 육신의 나이가 아니라 영적으로 거듭나서 얼마나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알아가는 거죠. 이 찬송 시간에도 아까 그 청년들 찬송회에도 있었죠. 뭐 다 표현 못해도 표현하기를 원하고, 다 고백 못해도 고백하기를 원하고, 다 알 수 없지만 알기를 원하고, 또 다 담지 못하지만 담기를 원한다. 이것이 사실 우리의 고백이 아닌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한편으로는 뭐
주님을 믿고 나서 얼마나 변화되었는가.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이 옛사람의 습성 가운데 얽매여 있고 한 그러한 모습으로 좌절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내가 내 자신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서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성숙해 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청년들에 대해서, 청년들은 악한 자를 이겼다 하는데 그들에게 어떻게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그의 속에 거하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그리고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기를 원하는 그런 영적인 갈망, 영적인 배고픔이 우리를 새 사람을 덧입게 하고 그리스도를 닮게 하고 또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분명히 육체의 나이는 태어날 때 순서에 따라서 늙어 죽을 때까지 그 나이가 차이가 납니다. 먼저 태어난 사람이 사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이가 많아지지 갑자기 한 해에 2살, 3살 먹는 건 아닙니다. 근데 영적인 나이는 다르다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내가 구원을 먼저 받았을지라도 여전히 내가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고 또 주님 말씀 가운데 계속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지 못하면은 여전히 어린아이 상태로 머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그들이 은사가 풍부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였습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영적으로 거듭났다 할지라도 이 영적인 나이는 저절로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우주의 법칙은 열역학 이 법칙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건데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다고 해서 모든 게 정리정돈되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거룩함,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이 점진적인 성화, 거룩함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의 영적인 그 성숙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은 뭡니까? 이 세상에는 거짓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마지막에 제가 이제 이 거짓된 것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진리가 아닌 것은 다 거짓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희석될 수 없고 변기될 수 없고 타협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절대적인 겁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2000년 전에 이 성경을 기록할 때는 진리였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변해도 된다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복음은 항상 동일합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행위가 전적으로 무익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흐르면서 이 복음을 희석하고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일들이 이미 초대교회 때 사도 요한이 있을 때 일어났습니다. 세린투스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그 인성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한 것으로 인해서 요한서 신서를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와 거짓, 무엇이 옳은 것이냐, 결국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는 그 진리 되신 주님을 올바로 알 때 우리는 거짓된 것을로부터 분리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뭡니까? 사실 어느 세상에나 가더라도 도둑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어디에 가나 이제 식은 장치가 있죠. 자물쇠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 개인적인 어떤 사생활의 어떤 뭐 은행의 뭐 통장의 비밀번호라든지 온갖 이런 비밀번호가 있는데 왜 우리가 이런 이제 경계를 해야 되느냐? 이 세상에는 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또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하나님을 닮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경계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깨어서 이러한 거짓된 것에 대해서 악한 자에 대해서 대적하고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도록 이 성경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 다음은 뭡니까? 예. 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도록. 자, 영생은 그 뒤에 또 나오기 싶은데, 이 영생에 대해서 너무나 이제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영생이 뭘까? 흔히들 이제 잘못 생각하는 것은, 그래,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죽으면은 영생을 얻고 영원한 생명,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말이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육신의 이 생명이 끝이 날 때 영생을 얻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영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5장 24절이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러면 영생을 얻었다는 건 뭐냐? 영생은 곧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자, 안다. 제가 지난주에 조금 어렵게 원어를 써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안다는 것은 앞부분에 말하는 사귐, 친교, 기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결국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항상 현재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자, 그 뒤에 이제 또 자세히 나오니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부분이 참 중요한데, 자, 요한일서에서 이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이 이제 정의 내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정의 내린 중에서 그 하나님이 어떠함으로 인해서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았다고 할지라도 그런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나타내지 못하고 그런 하나님의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은 그것은 단순히 지식의 관념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러면 하나님 빛이다라고 한 것을 우리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제 말씀하고 있죠. 자, 에베소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사실 이제 5장 1절부터 읽으면 좋겠는데 시간 관계상 나중에 이제 5장 1절부터 읽어보시고 8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우선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해라. 빛의 열매는 모든 사랑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봐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에 대해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가라르고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되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주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에서 그 잠자는 자가 있고 죽은 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죽은 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여기서 죽은 자는? 예? 예, 믿지 않는 자, 구원받지 못한 자를 얘기하죠. 그래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가 잠자지 아니하고 깨어서 빛을 발하고 이 어둠의 일을 책망하고 어둠의 일에 관여하지 않고 빛된 자녀로서 그리낌 없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이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 우리가 빛이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얘기하면은 태양만 빛입니다. 이 태양이 아닌 지구는 빛을 낼 수 없죠. 달도 빛을 낼 수 없고 달이 비춰지는 것은 계시록에서 달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충성된 정인. 정인은 뭐냐 하면은 자기가 자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빛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온 것은 자기를 증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우리가 빛이 아니라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잠자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나서도 잠자면은 이런 빛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둠의 일에 있어서 우리가 관여하지 않고 도리어 책망하고 어둠에 있는 자들 속에서 내가 빛의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가운데 구원받고 나서 천국 가기 전에 있어야 될 우리의 역할입니다. 바다가 지구의 70%가 바다인데 바다의 한 2.7% 정도가 소금입니다. 그런데 그 소금으로 인해서 바다가 오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구부터 한 38만 킬로미터 떨어진 달에 의해서 그 조수 간만의 차이가 있고 갯벌에 많은 그 생물들이 이런 오염된 것을 분해시키기 때문에 그나마 지구가 이렇게 깨끗하게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참 우리 태양계에 있는 그 행성들 중에서 위성을 보더라도 보통 위성이 그 행성의 한 크기가 한 1%, 2%밖에 안 되는데 우리의 달만 가장 큽니다. 거의 지구의 27%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 인간들에게 살 수 있는 너무나 놀라운 그런 미세 조정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지구상의 생물이 살기 위한 조건이 10의 60분의 1의 확률로 미세 조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 10의 50성분의 1은 불가능에 가까운 겁니다. 사실 10의 60성분의 1이라는 확률 가히 상상도 못하죠. 이렇게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미세 조정을 통해 해놓으셨는데 우리로 하여금 어둠에 있던 자, 흑암의 권세에 있던 자를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그전에는 흑암의 권세에서 살았습니다. 뭐가 뭔지도 모르죠.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 어디로 가는지 내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죽어서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빛 가운데 참된 진리를 알았습니다. 그러면 빛된 삶을 말씀에 기록된 대로 어떻게 빛된 삶을 사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 강의선 그 뒤에 이제 다른 말씀은 찾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것은 이제 마지막 영생과 구분해서 하나님의 어떤 시간적으로, 능력적으로, 지식적으로 또 그 도덕적으로 이런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측정할 수 없고 끝이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천문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천문학에 대한 어떤 여러 이제 지식들을 계속 이제 공부하는 중인데 과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주에는 우리가
94%를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94%는 24%는 암흑 물질이고 70%는 암흑 에너지입니다. 그럼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에 대해서 아직 우리가 아는 게 없습니다. 겨우 6%도 이름만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물들, 식물, 이제 나무도 포함해서 생물을 한 500만 종을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아는 이름을 붙인 것은 한 180만 종 됩니다. 나머지 320만 종은 전혀 우리가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무한한 하나님. 그러면 우주는 끝이 있느냐? 끝이 없답니다. 그럼 우주의 끝이 있으면 끝 바깥에는 무엇이 있느냐? 뭐 지금으로부터 지금 뭐 우주의 나이가 138억 광년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하고 은하의 수가 항성이 별이 1000억 개 되는 은하가 뭐 2000억 개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몇 조개가 된다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가 관측 가능한 그러한 우주만 하더라도 무한합니다. 그런데 이 크기 면에서 또 그분의 지적인 능력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의 거룩함에 대해서 우리는 유한한 자는 무한을 결코 담을 수 없습니다. 이 무한한 자가 영원한 하나님을 영원의 시간을 통해서 알아가도록 한 것이 천국입니다. 이것이 이제 C.S. 루이스가 표현을 한 건데 유한한 자가 무한한 자를 무한의 시간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 흔히 사람들은 어떤 지식 욕구가 있어서 그것을 알고 나면 더 이상 흥미가 없어져 버리고 무관심해지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알아도 끝이 없는 그런 무한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이 결코 지겹지 않고 또 지루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그 고린도후서 말씀만 찾아보겠습니다. 몇 절이죠? 예, 그 고린도서 6장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공회를 함께 되지 말라. 그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피가 돈이 어찌 사귀며 유수와 불리하게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령과 우상이 어찌 비교가 되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계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그들을 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살아가고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습니다. 제가 주님을 믿고 나서 사실 많은 사례들을 경험한 것이 여기서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기록된 명확한 명백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한 자들이 당하는 고통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마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했을 때 그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잠시나마 육체의 즐거움이 있지만 이후에는 끔찍한 고통을 당하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기록된 말씀에서 명확한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가
불순종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단호하게 어떠한 경우라도 나는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만약에 그런 믿음의 배우자를 못 만난다면 나는 혼자서 살겠습니다 하는 그와 같은 결단이 없이 여기서 기록된 말씀들을 무시하고 불신자와 먹이를 맺을 때 그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징계가 따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그렇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메고 또 교회를 떠나고 세상과 짝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사생자가 아닌가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았다고 해서 여전히 죄의 권세에 대해서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자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둡니다. 이것은 이 땅의 법칙이고 하늘나라의 법칙입니다. 육체로부터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움 가운데 의롭게 하셨는데 왜 또다시 죄 가운데 뒤묻느냐? 우리를 그 불의한 가운데, 더러운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건져내셨는데 우리가 의로운 자로 살아가도록 주님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은 자가 죄를 전혀 범치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동일하게 죄를 범하고 하나님 말씀을, 명백한 말씀을 불순종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재난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롯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 또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왕들을 통해서 그들이 경건하게 살다가도 죄와 타협하고 했을 때 그들에게 고난이 따랐습니다. 자, 그 다음은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이 일곱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내가 아노니 하는 말씀을 7번 하십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모든 걸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빛 가운데로 드러내면서 그분의 그 전지하심 가운데서 내 자신이 솔직하게 숨김없이 정직하게 나가는 것이 기도고 그분과의 교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람끼리도 교제를 하고자 하는데 누군가 상대방이 속내를 숨기고 있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리고 자꾸 이렇게 엉뚱한 말을 하면서 그 진실을 회피하고 있다 하면은 교제가 안 됩니다. 왜 사람들이 서로 가까이 지내지 못하느냐? 거짓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딴 마음을 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그 시편에서 악인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감찰하시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랴? 하나님이 내 혀의 말을 알아들으시랴? 하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랴? 하면서 이 악인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이 세상이 왜 이런 믿지 않는 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육신대로, 보이는 대로, 그 육체의 쾌락대로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정직하게 나오는 그 경건의 연습, 큐티, 그 콰이어트 타임을 언제나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정해놓고 가져야 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시간을 정해놓고 분리되어 다른 것과 다 외면하면서 TV도 끄고 또 컴퓨터도 끄고 스마트폰도
꺼두고 아니면은 그 진동을 해놓고 무음을 해놓고 하나님과 1대1로 긴밀하게 교제하는 말씀과 기도로 그분께 나아가는 그 연습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천국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전지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 우리를 정직하게 있는 대로 나갈 때 그때 우리는 치유를 받습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에서 계속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랑함으로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준 줄 안다.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에 있다면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마치 물이 아래로 내려가는 것 같이 그렇게 사랑받은 자가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랑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이성으로 육체의 능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다. 자, 그게 이제 마태복음 6장 4절, 6절, 18절에 엄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 앞에 엄밀하게 행하라. 그 세 가지가 뭡니까? 제가 4절하고 18절을 빠뜨렸는데 6장 4절, 6절, 18절에 금식과 구제와 기도와 금식입니다. 우리가 그 엄밀하게 계시는 아버지 앞에서 행하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하게 하는 것이고, 보이는 사람 앞에 할 때 그 신앙은 입만 무성하다가 마르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엄밀하게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섬기고 있는가를 보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그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정말 주님 앞에서 행하기를 바랍니다. 흔히들 구원받았지만은 어떤 승부욕이 강하고 야망이 넘치고 그리고 자아가 강한 사람들이 내가 몇 사람을 전도했다, 내가 뭐 금식을 얼마나 했다, 내가 기도를 얼마나 했다, 내가 성경을 얼마나 받고 내가 헌금을 얼마나 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냥 자기 입으로 떠드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이 영광받고 나도 영광받고 하는, 그것은 주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나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보았으면, 그렇죠,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죠. 이렇게 하면서 자아를 시간이 다 됐네요. 예. 그 다음 그 다음 뭐죠? 영생은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현재적인, 하나님 빛이다 할 때 빛의 속도로 달리면 시간이 제로가 됩니다. 하나님과 마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지만 불편한 사람하고 있으면 시간이 너무 지겹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면 너무 지겹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하고 있으면 이 영생이라는 것은 시작도 끝도 없는 아이오니오스 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피조되지 않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은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라는 거죠. 이런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고, 네 번째는 하나님께로 난 특징을
7가지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번째는 악한 자, 마귀에 대해서 이름을 제가 몇 가지 찾았냐? 24가지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악한 자는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 속이고 있고 또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분명히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고 했고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베드로전서 이제 이 프린트물에 그 표준 세번역으로 읽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인 악마가 문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등록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대적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문제 자녀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분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그분의 영원한 영광으로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또한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권세와 영원히 그분께 이르기를 빕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일서를 정리하면서 이제 베드로 전서 말씀을 이제 찾아봤습니다. 우리를 주님과의 사귐 가운데, 기쁨 가운데 또 영원하신 그분과의 그 친교 가운데로 이끌지 못하도록 하는 악한 자, 마귀, 그리고 이 24가지나 이름 되는 가면을 쓰고 나타나죠. 오늘날은 이 마귀가 뭐 공산주의, 인본주의, 그리고 뭐 쾌락주의,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인간이 만든 여러 가지 것으로 가면을 쓰고 우리 가까이 옵니다. 이러한 그 마귀의 속임수를 대적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동일하게 이 앞선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인들이 당했던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잠깐이면 이 고난은 끝이 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런 소망 가운데 현재 정말 주님과의 사랑의 친교를 나누면서 그리고 이 죄로부터 분리되어서 주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내가 강하고 말씀이 너희 속에 있고 그리고 악한 자를 싸워 이기는 것이 이 사도 요한이 청년들에게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자녀로서 청년으로서 이렇게 승리하는 그리고 열매 맺는 또 그리스도를 닮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 성도님들이 다 찾아보시라고 제가 나눠드린 것이니까 꼭 찾아보시고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강건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